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복음서 강복이 있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성호를 부으며 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내동 본당 설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겸해서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야외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당 설립 3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다른 스케줄들을 뒤로 하시고 이 미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역대 주임 신부님들, 초대 최종근 신부님, 또 2대 김정남 신부님, 3대 조형준 신부님은 지금 춘천교구에 파견 사목 중이시기 때문에 못 오셨지만 4대 이기우 신부님, 또 5대 배도동 전임 주임 신부님 포함해서 거의 모든 주임 신부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방정우 신부님을 비롯해서 우리 신내동 본당 출신 신부님들도 함께 해주셨고, 또 인근 꽃동네 수도회 신부님께서도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미사를 공동 직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부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는 우리 신내동 성당은 30년 전 1992년에 상봉동 성당을 모 본당으로 해서 분가 설립되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역사를 보자면 1936년에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서울에 본당이 많지 않은 때 백동성당, 지금의 해화동 성당 소속의 피울공소로 시작한 역사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보면 본당 설립 30주년이지만 공소로부터는 86년간의 또 긴 역사가 바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30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체육대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한 분 한 분 신부님들, 또 한 분 한 분 본당 수녀님들, 또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본당 교우분들의 기도와 정성과 희생과 애근과 여러 땀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우리 신내동 성당은 주보 성인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광인 사제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년이 마침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우리가 작년에 했고, 1821년에 충남 당진 쪽에 있는 솔묘에서 탄생하셔서 1845년에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우리나라에서 상업을 채 1년도 남짓 하실까 말까 하신 시점에 1846년 서풍 이듬해에 붙잡히셔서 옥고를 치르시고, 1846년 9월 16일, 날짜로 치면 엊그저께 9월 16일에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우리 한국의 천주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탄생하시기보다도 또 훨씬 더 전에 당시의 유학자들, 실학자들이 천지남, 경기도 태촌면에 있는 천지남 주어사 부근에서 말하자면 공부로 서양 학문, 서학을 공부로 먼저 접했다고 하지요. 그 당시 우리 조선 사회가 아시다시피 양반과 상민이라는 계급 사회였고, 그러한 어떤 차별적인 계급 사회를 타파하고 모두가 평등한 어떤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일단의 학자들이
여러 사상들을 공부하시고 그 중에서 이 천주교라는 이 카톨리시즘이라는 이 안에 어떤 새로운 평등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던 중에 한 분을 이승훈 그분을 이제 북경으로 보내서 영세를 받아오게 하고 영세 받고 이승훈 베드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영세를 주면서 이 한국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천주교회가 전 근대적인 계급 사회를 넘어서 평등한 사회 이상을 추구하던 그러한 어떤 부분이 우리 한국 안에 조선 안에 천주교회가 시작하게 된 어떤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직접적으로 우리 천주교회가 평등한 근대 사회를 이룩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평등한 이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단초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 선교사 없이 우리 한국인들 스스로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유일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천주교회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는 말하자면 최초의 방인 사제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동 경축을 하는 김대건 신부님과 또 정하상 바오로 순교자 평신도로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우뚝한 말하자면 신앙의 증거를 하신 분과 우리는 합쳐서 103위 순교 성인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의 순교 성인들의 대축일을 우리가 오늘 땡겨서 함께 거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순교하신 성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하시는 데에는 단순한 인간적인 의지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 분 한 분 순교자들이 그 모진 박해와 그 모진 어떤 고문들을 이겨내면서 신앙을 끝내 놓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신 이러한 데에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의 힘이 그분들을 감싸고 감싸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토록 모진 고문과 박해를 넘어서 목숨을 바치면서 신앙을 증거하셨다는 이 순교 사실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기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복하고 시성하는 이 과정에서 순교자들의 경우에는 따로 어떤 기적 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기적 심사를 관면받는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순교한다는 것이 그냥 인간의 의지력을 넘어서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한 그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거다. 이렇게 교회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우리가 함께 경축하면서 그 순교자들이 목숨 바쳐 보존한 증거한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고 물려받은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날에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더 이렇게 묻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30주년이라고 하는 본당 설립 30주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오늘 크게 경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고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런 또 다짐하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당 승격 3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특별히 본당 차원 전체에서는 연초부터 신앙의 그 성경 필사라든가
또 100만단 묵주 기도 바치기, 묵주 고리 기도 바치기 100만단을 해 오셨고, 또 그리고 지금 본당 1층 로비에는 9월 한 달 그동안 초대 주임 신부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30년의 역사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는 사진전을 또 개최하고 있고, 오늘은 이렇게 체육 대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아직 완전히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아픔도 겪었고, 또 코로나 시대 초기에는 우리가 함께 미사를 거행하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새롭게 이 본당 설립 30주년 이 체육대회를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신앙을 분발하고 신앙에 불을 붙이는 그런 또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독서, 조금 전에 들은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아무런 어떤 갈라설 수가 없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고, 오늘 복음에서는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그 루카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하는 대목을 오늘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귀절, 이 한 문장의 예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키워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 참 제자의 자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묵은 우리 자아를 버리는, 그럴 때에야 빈 어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는 우리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난관이나 어려움이나 도전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혹은 한탄하거나 혹은 남을 탓하거나 이러한 데 빠질 수 있겠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참 의미를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같은 난관과 도전들 앞에서도 좌절하고 한탄하고 남을 탓하는 대신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큰 선물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탁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희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십자가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받아들이고 끌어안을 때에 바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도, 그 문제를 통하여 더
큰 하느님의 부활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희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당 성벽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던 우리 신앙생활을 툴툴 털어버리고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더 느끼고 나누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불을 붙이면서 순교자들이 200년 전 목숨 바쳐 증언하신 그 신앙을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증거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잘 지겠다는 그런 결심을 바쳐드리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